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에 관한 말씀인데요. 6장 후반절 그리고 7장 전체에 걸쳐서 적지 않은 분량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평신도에 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이 면류관, 그러니까 영광의 관이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쓰는, 경기에 우승하면 씌워주는 그 승리자의 관이지요. 그리고 임금님들 머리 위에다가 뭐 하나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관을 의미하는 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저도 아이들 이름을 성경의 인물로 지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자식을 스데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혹시 부모님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예, 돌에 맞아 죽어서 그래요. 이분이 좀 그렇잖아. 다른 이름도 많은데. 근데 이 스데반이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교회의 꽃이요 면류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름처럼 성경에서도 한 장 반을 할애할 정도로 일반 평신도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제일 처음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첫 번째 희생자이지만 순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광인 동시에 핍박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이방인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이전의 기록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아서 유추해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아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따라다녔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은 껴주지도 않는데 교회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성장을 했던 것 같고 당시에 교인이 적어도 한 2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5천 명, 3천 명만 해도 남자니까 8천 명이고 여자 포함하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교회 살림살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신실한 일꾼을 뽑을 때 거기에 뽑혔을 정도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분이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막 집사님이 기도해 주면 막 병이 낫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만약에 집사님이 기도해 갖고 병 고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불러요. 자제하세요. 안 하시면 같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뭘 왜 그래? 샘나서 그러지. 본인들 말씀으로는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기도해 주거나 역사가 나타나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부작용이 많았지요.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영적인 질서를 지켜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편하게 본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요. 나와서 혼자 예배 드리면 또 팬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가 이제 또 형성이 돼서 잘 되면 좋은 교회가 되겠지만, 기도원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또 뭐 이상한 데가 돼서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뭐 엄청난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푸니까 사도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분만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었고,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게 힘이 생깁니다. 그게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면 그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하고 싸우지 않아도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참 교회 많이 부흥되고 그럴 때 기도원 운동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는 기도원에서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 많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거짓일까요? 쇼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기도원에서 병을 고친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막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거를 좋게 봅니까? 안 봅니까? 저 이단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고 들어가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있었던 그런 많은 성령 운동할 때 일어났던 우리 주변의 기적들이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 많이 받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그럼 사람들이 뭘 봐야 되지요? 달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 목표가 완결이 뭘로 지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로 완결이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 공로를 가르쳐서 이 손가락에다가 금붙이 은붙이를 해서 내 손을 봐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말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지만 자기가 고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님들이 일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신앙 종교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오래 절을 다니던 사람이나 무당을 섬기던 사람이 종교만 바꾸다 보니까 이걸 고쳐주면 하나님이 고쳤다라는 인식보다는 그 용한 목사님이라고, 용성 목사님 말고 용한 목사님이 고치셨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안 되고 그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 점쟁이에서 목사로 바뀐 것뿐이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은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후 3, 4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의 왕국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단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고 막 그 곁가지를 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이단들이 세상을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런 것들이 옛날 성령운동의 뿌리에서, 그 기도원 운동에서 잘못 이걸 가르치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성령운동, 은사운동, 기적과 표적, 다시 강조합니다. 결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완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이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면류관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도 큰 표적이죠.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죠?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표적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표적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으뜸되는 표적. 그 으뜸되는 표적이 교회의 면류관인데 그 으뜸되는 표적이 교회로서는 왕관이라는 겁니다. 그 왕관의 그 명칭이 뭐냐면 순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왔지 죽으려고 온 건 아니다. 아니 이 교회 목사님은 왜 자꾸 죽으라고 그러고 뭐 포기하라고 그러고 양보하라고 그러냐.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왜 자꾸 죽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교회의 영광의 면류관이 죽는 거, 정점이 죽는 거라고 얘기를. 그러면은 다른 교회를 가볼까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찾아가. 실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될 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좀 더 나아지려고 종교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이거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거지요.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실망했던 것처럼 이 자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같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사실은 은사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 가지 않는 것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유명한 분들을 만납니다. 간증하러 오는 분들 유명하거든요. 또 유명한 목사님들을 기도원 같은 데에서 예전엔 유튜브가 없고 그럴 때니까 기도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직접 설교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고 혹은 교회 부흥회로 강사로 오시는 나름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뵙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큰 교회 장로님들을 또 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한결같이 그렇게 고약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좋질 않아요. 밴드를 이끌고 다니면서 막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막 목사님이 기대하시라 그래서 막 부흥사가 와가지고 홀딱 뒤집어 놓는데 그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셨거든요. 뭐 대단했어요. 막 그리고 어떤 뭐 한월산 기도원이나 막 이런 그 기도원 막 그런 데 가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막 욕을 해. 왜 욕을 하냐고 설교하다가 말고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는데 또 좋다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거는 좀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어쨌든 날카로워요. 교역자가 돼서 부교역자 시절이나 이럴 때도 강사 목사님들 이게 설교 끝나시면 접대하시면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접대하는 자리에 말석에 이제 같이 앉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 그 음식을 귀히 여기지 않고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왜 나는 이렇게 남의 험담을 자꾸 하는지 몰라. 아니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더 깊은 말씀을 이렇게 하면 예의도 발라야 되고 좀 더 좀 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왜 이렇게 까칠하고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개인적인 교분은 없지만 제가 한 목사님을 뵙고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자꾸 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 고등학교 강사로 가끔 오죠. 제가 대관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가 영락교회가 재단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끔 오시면 애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우셔요, 그렇게. 예. 그냥 감격해서 혼자 우시고, 왜 운대. 근데 생판 그 옛날 80년대 그 고등학교 애들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님 오시면 조용했어요. 미션스쿨이라고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깡패도 많고.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오시면 다 조금 숙연해져. 예. 그런 그 풍기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통탄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가 많고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도 성자로 추앙을 받을 만한 목사님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요. 누구? 어떤 목사님? 일반 안 믿는 사람도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정말 저분은 위대한 종교인이다, 훌륭한 분이다라고 인정받는 분이 우리 개신교 목회자 중에 누가 있으세요? 네. 오히려 다른 일로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순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 결국은 목사님 죽는 거네요, 또. 근데 그게 죽는 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죽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내 성질 죽었다. 성질이 죽었지 여러분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죽으려고 한다. 마음을 내려놨다. 그럼 돈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죽는 겁니다. 꼭 목숨을 내어 바치고 뭐 가정이 무너지고 이래야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은 다양합니다.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게 꽃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요 영광의 면류관 같은 사람, 한 성도가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든가 그분이 대중적인 모두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면류관이 되고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죽는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이고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건 뭐예요?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이런 게 교회의 자랑거리고 면류관이고 영광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본성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영광을 돌리려면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지 영광 돌린다고요. 그런데 신앙세계에서는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돼서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지요. 그건 특별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말 성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고민 상담할 때 그런 얘기 있다니까요. 신학생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 혼자 교인이 한 명이에요.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 양반이 그 화장실을 자주 가는 버릇이 있네. 그래서 설교 시간인데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그러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계속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예화도 있다지 않습니까? 양상군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 대들보 위에 도둑놈이 올라가 갖고 숨어 있는데 그 도둑놈이라고 안 하고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라고 해서 감동받았다는데, 우리 그 옛날 오래된 간증에도 그렇게 해서 혼자 나갔는데,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했는데, 이 강단 밑에 옛날에는 이렇게 문이 있었잖아요. 강대상이 그 안에다 뭐 넣어놓고 그랬거든. 그 속에 도둑놈이 그 헌금 훔치러 들어와 갖고 앉아 있다가 꼼짝없이 그 설교 듣고 회개해서 뭐 은혜를 받았대나 어쨌대나 전설 따라 뭐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서로들 이제 신학생들끼리 웃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이 사람 적으니까 안 할래요 이러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가 소중해서 믿음과 정성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내 인간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면 큰 영광 받으시죠. 그게 신앙세계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 1등한 사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꼴등을 해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입문을 했으면서도 옛날 버릇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의 약점이지요. 1등 못하면은 저주받은 줄 알고, 다른 사람 이기지 못하면 잘못된 건 줄 알고, 그런 식으로 그냥 머리만 되고 꼬리는 되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민스러우시겠냐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광의 면류관의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의 끝, 이것은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생명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그냥 그 성품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의 이익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스데반으로, 면류관으로 인정해 주신다. 자,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서는 그 자유인, 자유자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외국에 있다가 지금 그 나라가 일제치하 같은 상황이니까 살기 힘들어서 막 외국으로 막 나가버려요. 주변 나라들로 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외국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그 율법 공동체 제사장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율법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외국에서 살다 와서 말이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막 이런 활동을 막 하는 걸 자부심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꾸 막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논쟁이 붙었는데 진리를 가진 사람과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진 사람과의 논쟁이 이게 될 리도 없거니와,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그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싸울 때 말 못하면 진짜 답답하거든. 주옥 같은 멘트가 있는데 이걸 날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건 많이 있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면 지고 말아야 되는데, 원래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습관이 뭡니까? 안 되면 칼 뽑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수를 했네, 사람을.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고발을 했습니다. 공회에 잡혀갔단 말입니다. 사도들도 잡혀갔던 그 엄한 공회에 잡혀갔다고요. 심지어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 교회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틈만 나면 나가서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멱살 잡혀서 거기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게 열렸는데
증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다고 나한테 말했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에서 상대방이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라고 그러죠.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니,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고. 왜들 이러시냐고. 우리가 민사재판만 해도 그럴 텐데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가는 종교재판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를 딱 찝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옛날에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자신의 육신을 말한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전으로 알아들. 이 성전을 헐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또 하나, 모세 때부터 전해온 율법. 이 사람들은 율법에 목숨 거는데 그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들이 딱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휙 하고 스데반을 쳐다봐요. 뭐? 네가 그런 말 했어? 이런 거죠. 예.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일제히 쳐다봤어요. 저놈이? 그러면서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천사의 얼굴.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천사의 얼굴이 아닌 것은 알 수 있죠. 옆 사람 보면 알 수 있고 거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천사처럼 이쁘게 만들려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뭐 어떤 사람이 피부가 너무 좋아요. 나이를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러면은 항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결이 뭐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타고난 거는 못 이겨. 원래 체질이 그 사람의 그 피부나 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피부에 유리하게 된 분들이 있지요. 아무리 돈 갖다 발라도 원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은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부 관리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전문가이시고 뭐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계가 많단 말이에요. 의사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해도 어느 정도 기본은 좀 돼줘야 또 이게 그런 거지.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병원에서는 만들 수는 없을 거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된단 말입니다. 원판이 어떻든 체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천사의 얼굴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결이 궁금하죠.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돈 받고 매수됐을지도 몰라요. 막 이러고 싶은 멘트도 안 날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뭐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웃고 있었으려나 아니면 뭐 어쨌을려나 그게 이상하니까 써놨겠지요. 천사의 얼굴 같았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너 정말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너 정말 그런 말 했냐? 그랬더니 이제 7장 전체가 7장이 1절부터 60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긴데 끝허리 한 서너 절 빼고는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길었지.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결정적인 원인이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이다. 신학생들끼리는 또 그래요. 스데반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죽인 거야. 뭐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목사님들끼리는 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아주 길고 소상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셔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완벽한 논리로 증거를 했죠. 완벽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딱 돌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찔렸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엎드렸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답니다.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은 이렇다고요. 지옥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뭐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안 한다니까요. 더 이를 갈고 저주를 하지. 버림받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를 간다는 건 저걸 어떡하지?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틀린 게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이익이 지금 날아갈 것 같으니까 저 어떡하지? 위기감을 느꼈을 때 스데반이 불을 당겨버렸습니다. 아니, 설교를 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롭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큰 은혜는 제가 더 받아요. 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제가 설교를 전하는 거에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막 은혜를 받고 막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린단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하고 고대하는 예수님이 그 곁에 서신 것을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그 곁에 서신 주님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는 건 왜 막는 거냐면 불경스러운 말을 들으면 자기도 오염된다고 생각하니까 귀를 막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의 소리도 있고 닥쳐라 뭐 이러는 소리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사람을 패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패 죽이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출애굽기를 한 장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고 강론을 하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올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강림을 할 건데 거기에 내려갈 건데 너희들과 나는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너희들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야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경계병을 세워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데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처형을 시켜라. 근데 처형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였어요. 화살로 쏴 죽이든지 총살령을 시키든지 돌로 쳐 죽여라. 그 돌로 쳐 죽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원격으로 손 대지 말라는 겁니다. 붙잡고 칼로 찌르고 뭐 목 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정타니까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지든지 활로 쏴 죽이든지 이렇게 사형을 시켜라. 이래서 이 사람들이 돌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를 그냥 돌로 멀리서 이렇게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요만한 돌도 아닙니다. 사람을 상체를 묻어놓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머리에다 막 이만시간 돌들로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말 무서운 형벌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먼지가 막 휘날리는데 그 돌로 그런데 스데반이 그것을 맞고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죄를 그들에게 묻지 말아달래요. 어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 쓰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누가 조금만 뭐 비꼬는 듯이 얘기하면 그냥 인상이 확 바뀌는데 왜 이게 가능할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디 가서 막 성경 공부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어디 가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게 되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내가 봤어요.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증거죠. 봤다는 겁니다. 엊그제 가족들하고 진짜 오랜만에 1박 2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이 아들 녀석이 좋은 걸 배워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뭘 가져왔나 했더니 포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원카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 학생 때 어렸을 적에 좀 해봤는데, 그 원카드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짝 맞춰서 이렇게 내고 빨리 내면 이기는 뭐 그런 게임을 하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커라고 하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칼라로 된 게 더 좋다며, 흑백보다는. 어쨌든 그거는 무적의 카드라서 상대방이 뭐 어떤 공격을 해와도 그걸 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커를 딱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통쾌합니까? 여러분은 경건하셔서 원카드조차도 안 하시니까, 조커를 갖고 있으면 한번 공격할 테면 해봐라.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게 딱 있으니까 이거 내면 무조건 다 이긴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천사의 얼굴의 비결이 바로 그거죠. 영안이 열려서 실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으면 오히려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가장 이런 상황에서 제일 적절한 단어가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개이득 뭐 이런 거. 이득도 그냥 이득이 아니야. 상당한 이득이야. 영적인 생활에서 천사의 얼굴의 비결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혹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게 안심을 시켜주시면 얼굴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안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정말 그 조커를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스데반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 비결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이나 내 취향이나 그런 것들을 죽였으니까 지금도 저쪽에서 봉사하고 있고, 우리 성가대들 시간 아까운데도 그 시간 쓰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교역자들도 또 성도님들 다 그렇게 돈 아까운 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다 어렵고 정말 쪼들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떼어서 주 앞에 내어놓고 정말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이게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뽀독뽀독 조금씩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선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갖는 거고, 이게 가장 확실한 명함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세속에서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명함이니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은사, 표적, 기적 다 좋지만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 중에 가장 최종 종착점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서는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우리의 말과 결정이 주님 닮은 것이 될 때, 아니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아직은 아니지만 살아보겠노라고 결심이라도 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자기 부정, 죽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자랑스럽게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천사의 얼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 살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았으면 여러분의 수명이 하루 줄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되돌릴 수가 없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므로 여러분이 한시라도 더 좋은 얼굴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이 증거니까 증인이니까 그 증거를 보고 주를 찾는 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공부를 하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에서도 또 사업을 하시던 살림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볼 때는 천사의 얼굴로 좀 더 천사에 가까운 얼굴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